우리 주위의 좋은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좋은 이웃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이웃 듣고 싶은 이야기 강승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멀리서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현재 고전도 사역원, 고 영어로 고인데요, 고전도 사역원을 사역하고 계시는 조영 장로님,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전도 사역원. 네,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 고씨 성을 가지신 어떤 분이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어로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전도 사역원이니까 전도 사역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름을 고 전도 사역원이라고 지셨습니까? 네, 고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가라는 말씀인데요. 네. 사실 이 이름은 저희들이 진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부르짖고 계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신 그 단어입니다. 고라는 단어가 이사야 6장 8절에 벌써 나오죠. 네. 구약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부터 Who shall go for us?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신구약에 보게 되면요, 네. 너무나 많은 곳에 가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그 외침이 Go and preach, Go and proclaim. 네. 뭐 신구약 전체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이 외침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고전도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성경적인 근거에서 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가라, 가라. 맞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전도 사역원이라 이름 지시고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벌써 한 8년을 하셨다고요? 네. 예.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까? 네, 아마 이 고전도 사역원을 통해서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과 지금 오늘 8년, 9년 세월이 흐른 후의 모습을 잠깐 비교를 하면은요, 8년 전의 모습은 교회 안에 전도 훈련을 받은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다인종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인데요. 다인종들에게 그것도 영어로 스페니쉬로 전도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8년 세월이 지나서요, 지금 전국에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수백 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졌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지금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전도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역사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러 종족들 보이는 대로 그냥 가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군요. 맞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에서 고전도 집회를 통해 금, 토, 일 한 2박 3일 동안 훈련하고 도전을 해왔고요.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성도라면은 그 소식을 나가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지 안에 복음의 핵심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랜 세월을 걸려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25개 언어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미국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영어로 Hi or Good morning, I have a good news for you. 간단한 멘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라틴어들에게는 하이하고 예수 그리스도 레아마 무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도지를 전해줄 때에 그분들이 그걸 받고 돌아서는 순간 성령께서 테이크오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고 맞습니다. 그것을 자라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맞습니다. 경험하시는군요. 아리조나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부터 열방교회를 중심으로 몇 개 교회가 이번에 이제 연합 집회를 가집니다.
열방교회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이 아리조나에도 벌써 고 전도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전도 세미나 때문에 맞습니다. 오셨군요. 그 전도 집회를 이제 금토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희들이 저녁 시간에 두세 시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고전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고전도가 어떤 전도인지, 직접 나가서 나도 전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습을 통해서 완벽한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다음에 금토일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고전도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조영 장로님은 어떻게 이런 전도 사역을 하시게 되셨을까? 아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만 있을 수 없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먼저 본인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으니까 들고 나가게 되셨을 텐데 어떻게 체험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LA에 있으면서 대형 교회를 섬겼었어요. 대형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담스러웠던 것은 교회 안에 훈련받은 분들은 많은데 나가서 전도하는 분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십수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한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옮기셨어요. 처음에 옮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이러한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원망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 그러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주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미국 침례교회였습니다. 미국 침례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감동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교인이 3,000명 되는 교회에 전도자가 거의 800~900명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교회 목회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목회자가 한국의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역시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그런 한국의 복음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그런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들은 완벽하게 전도자로 준비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놀란 게 첫 시간 60분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자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완벽한 준비를 원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영혼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교회도 전도지가 있었지만은요.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멘트도 거의 비슷해요. I have good news for you. 근데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청년들은 처음으로 물어보는 말씀이 Are you Christian?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Have you met Jesus Christ in person?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 교회를 전도사역원을 5~6년 동안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어떻게 구주로 퍼스널리 만나게 되셨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4대째 신앙인의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모태 신앙으로 참 못된 그 신앙만 가지고 있었고요. 또 자존감만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부시고 깨신 게 30대 초반에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교회에서 같이 가는 산상기도에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에 교회는 30년을 넘게 다니셨었지만 맞습니다. 그렇군요. 산상기도에서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올라갔던 그 밤에 참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제가 사모하던 그 기쁨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회개의 기도로 연결이 됐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헌신 기도가 나오고 결단 기도가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제 삶은 완전히 변했고요. 그러나 더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직접 나가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다는 그 확신을 주시기 시작을 하고 나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전가해 오는 거예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셨으면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로 사셨을 텐데 맞습니다. 30년을 넘도록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이고. 맞습니다.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30년 동안을 주님을 섬겼지만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비신자라고도 부르고 불신자라고도 부르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일단 교인이 됐었어요. 저도 교인 생활을 30여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의 성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성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고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그때 은혜를 체험하면서 물이라는 게 세례로 보면은 정말 내 모든 욕과 혈과 자아가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를 했지만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신칭이 믿음으로 제가 구원은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크고 싶다 하는 열망을 막 주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은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제 모습이 주님 앞에 6개월 전의 모습이 아니고 1년 전의 모습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보시기에도 참나 많이 변했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할 정도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이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겠다 하는 맞습니다. 의욕이 생기셨군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또 교회 안에도 이신칭이 된 것에만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신칭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즉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모습을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이 지난 6개월 전의 모습과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뭐냐고 그러죠.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는데 네. 또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그 말씀 그대로 네.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닮아가려는 거예요. 이 성화의 발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신칭이 내가 정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았느냐. 네. 그 갈증과 그 열망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요. 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네. 세상에 이런 기쁨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이런 기쁨을 체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면요. 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미주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예, 정말 그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로님이 많은 교회들 다니시면서 이제 집회도 하시고 전도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실 텐데요. 네. 또 그렇다고 모든 곳에 가실 수는 없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먼저 왜 사람들이 전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네. 참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도는 고난입니다. 네. 전도는 핍박입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법칙은 냉엄합니다. 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핍박 없이 고난 없이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안 받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네. 사도 이후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고난 없이는 복음이 증거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사실 전도하면은요 거기에 따라오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은 네.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상속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분명히 고난의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여기에 정말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감추어 있어요. 네.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요. 사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축복을 받는 이 수혜자는요. 전도자예요. 항상 그렇죠. 전도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는 것. 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네. 그 축복은요, 그 기쁨은요, 사실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도자를 향한 그 축복을 상상을 하기만 하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눈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우리가 알지만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네. 막 두드려 맞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네. 그들이 나오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예.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본 전도자들만이 아는 행복입니다. 네. 그들이 나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기쁨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네. 그 기쁨을 체험한 자는 누구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럼 결국 전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직 전도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당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안다면 그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는 그렇게 꺼려 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장로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자들이 전도로 나가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고난 받는 분들도 계십니까? 미국에도요. 예. 아직 핍박이 없다고 하지만은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이제는 정말 크리스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LA에서 한 교회 권사님이 DMV에 가셔가지고 발티모어 모터 베이커를 가셔가지고 라이선스를 리뉴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앉아서 그 두꺼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셰리프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성경을 뺐더니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간 적이 있었고요. 성경을 읽은 이유로만요. 네, 성경을 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느냐. 왜 그분이 그 셰리프가 그게 성경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네. 그분들의 눈은 예리합니다. 보고 있어요. 또 중부 지역의 한 베이커리의 베이커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두 남자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할 텐데 결혼 케이크를 주문하겠다. 그랬죠. 근데 결혼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그 인형은 남자 둘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베이커가 거절을 했어요. No, I'm not gonna do it. I'm a Christian. 했더니 셰리프가 1시간도 안 돼서 들이닥쳐가지고 그 베이커가 한 6개월을 감옥소에 가서 살았어요. 또 이제 앞으로 점점 미국도 그런 핍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피지컬 어뷰스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벌벌 어뷰스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군요. 장로님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맥도날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쭉 들어가면서 저는 땅밟기를 먼저 합니다. 맥도날드 쭉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눈 인사를 해요. 하이 하면서 눈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인사를 한 다음에 되게 파악이 돼요. 어떤 분들이 앉아있다는 게 영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첫 테이블에 가서 백인들 4명이 앉아있는데 Hi, I have good news for you 하고 이제 전도지를 전해주고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 네 번째 테이블에 갔는데 머리가 허연 백인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근데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앉아 계셔서 아마 저분이 여기 목회자가 아니면은 로컬 교회에 아니면은 이 대학교가 있는 교수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깨끗하게 생겨서 아마 저분이 크리스찬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가서 점심시간이니까 Good afternoon 하고 I have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요. 저는 백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눈을 치켜뜨면서 삿대질을 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You are not supposed to solicit religious material in here. Get out 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대적자를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대적자를 만날 때 꼭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 톤에 맞춰가지고 저도 삿대질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Are you sure? 전 그래요. Are you sure? 그 이유가
그러면서 제게 마음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할아버지가 이 기회가 마지막이 안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기회를 거절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 속에 타면서 그날 동양 남자가 들어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그걸 안 받았을까? 일생을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얼마나 불 속에서 후회 막급하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경우가 LA에선 전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침도 뱉어요. 침도 뱉고 어떤 사람들은 피지컬 어뷰스는 아직 없지만은 벌벌 어뷰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위축되시거나 디스커리지 되시거나 사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22절이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요. 나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네 존재 자체가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걸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까도 사도들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했다는 그 기쁨이요. 정말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핍박을 받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쁨은 전도해본 성도들만 압니다. 장로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꼭 배워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다음 주 1시간 더 모셔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유 듣고 싶은 이야기 고전도 사역원 조영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